그때 10회 기라성 같은 많은 강사님들 우리가 모셨는데 이번에 모신 강사님이 친구였다고 임원들이 한 15명의 임원들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리고 어제도 보이는 것처럼 북한 탈중에 회복을 세미나를 여기서 했는데 여기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좀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영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김인수 목사님을 제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때가 3년이 넘었습니다. 감히 여러분 성도들이 김 목사님과 하늘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제가 따를 수는 없지만은 어찌되었든 저도 김 목사님이나 하늘문 교회를 여러분 못지않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제가 뭐 설교에도 나오게 70이 넘으니까 안 아픈 건 놔두고는 다 아파요. 인생이 여러분 부모님들 다 아시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그게 인생이 가는 길인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특별히 현대화된 지금은 의술이 발달된 병원, 의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근데 병원에 가면은 주사와 약을 통해서 우리가 낫기를 원하잖아요. 대부분 낫는데 안 나을 때도 있어요. 의사 말 안 들을 때, 약 제대로 안 먹을 때, 그럴 때 안 낫지요. 그래서 이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혼도 꼭 같아요. 영혼이 다 잘 되고 다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몸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프잖아요. 영혼이 건강하고 은혜롭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다 그리 잘 안 되죠. 집사님, 성도님들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지만 도와주는 게 의사고 영혼은 목사예요. 저희들 목사가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재밌잖아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에요. 약이에요. 영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은 왕이세요. 우리 왕이신데 왕의 말씀을 전하는 파발마입니다. 따라 선교사나 목사가 오늘은 왕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예배는 왕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뭐 여기 몇십 년 믿은 분이 있을 건데 몇십 년 교회를 오다 보니까 여기 하나님 만나러 온 것보다는 막 1시간 빨리만 오늘 말씀 보니까 참 날마다 듣던 말씀이네. 뭐 병원에 가면 뭐 암 환자들한테 날마다 있던 약 주지 뭐 어떤 약 어디서 뭐 도깨비한테 얻어옵니까? 그 약을 잘 먹어야 생명도 살고 낫는단 말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시는 김 목사님의 말씀 의사로 삼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72년을 살다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가뜩이나 공산당한테 쫓겨온 이런 의사 목사가 왔으면 더 잘 들고 저는 여러분 생애 처음이잖아요. 저하고 만나는 게. 딱 보니까 제일 우리 하늘문 교회가 부흥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하는데 아주 보기도 아름답고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니까 의사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좀 비어 있어요. 이종교회.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제 각성 집회하러 왔습니다. 지금 뭐 한 번 설교하고 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3년 반을 살았는데 의미로 몸이 아픈 분은 제 말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 자리에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애인이고 사랑하는 분인데 예배드리러 와서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가 좋아요. 훈련입니다. 건강한 분은 자기 자리에서 한 칸씩 앞으로 오세요. 제일 첫칸 짐 들고 귀찮아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가면 귀찮아요. 얼마나 주사도 아프고. 자기 있는 데서. 그리고 첫 자리는 꼭 비워놓지 마세요. 몸 아픈 분은 뒤에 좀 계셔도 돼요. 그대로 계셔도 되는데. 그리고 잠 오는 사람은 오늘 그대로 푹 주무시서 듣기 싫은 사람 안 들어도 돼요. 뭐 어서 아무리 먹으래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다 되는데 저 동네 누가 한 사람 제일 앞자리 좀 태워주세요. 누구라도. 자리 없으니까 미안해요.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병든 사람이 의사 병원을 만나서 나으려면 아프고 괴롭고 어려워야 됩니다. 내 영혼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오늘 좀 마음들이 불편하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회개가 되게 하시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태원은 10만 명이 모이는데 운동장에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5만 명이 모이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비대면 예배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데 왜 이리 피워야 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파발마로 임금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언약을 전하러 왔습니다. 언약 앞에 떨게 하시고 언약 앞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고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늙은 인생길에 우리 내외를 김 목사님 내외와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처럼 바나바와 만남처럼 다윗과 요나처럼 위대한 사랑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성도들과 목사님과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뒤에 집사님 한번 첫 번째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네. 주여 찬송하십시오. 거기를 천초에 행동하십시오. 거기를 들고 거기를 강건하시고 거기를 부러지십시다. 인도의 시선 파울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설교에 나옵니다마는 은퇴한 목사고 쫓겨난 선교사 이제 만났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저명한 목사님들 설교자들 많은데 아까 말씀대로 제가 6.25 기도집회 강사로 선택이 되어서 외친 말씀 40분인데 17초예요 저게. 그리고 어제도 바로 이 교회에서 통일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여기 오늘 뜻깊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굳이 어쩌겠습니까? 예배 시간 잠자기를 좋아하는 분은 주무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안에 성도들 중에도요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주무시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지요? 살아야 되나요?
사세요. 인생도 살고 오늘 영원히 살아서 수지 맞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얼마의 귀족을 빼고는 전부 다 노예였어요. 그것도 로마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속국이 된 유대 나라. 예수님 아주 어려웠어요. 커바돼서 베너 여러분 알만치만 알지요.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데 한마디로 로마는 귀족과 노예가 있고 특별히 여기 여자들 교회 온 거 감사해야 돼. 특히 어린이들 그거는 인권은 저만치가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나자마자 여자아이를 바로 던지 죽이지를 않나. 사내 아이라도 허약하면 던져 죽이지를 않나. 날마다 전쟁하는 역사 아닐까. 그런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할 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 사람은 똑같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은 없다. 그러면 로마 정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물건 취급을 하는데 여자와 어린이가 가장 귀하다. 인생 중에 가장 귀한 이제 갓난 아이다. 그러니까 로마 정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기독교들을 잡아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 거면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다고 짐승 가죽을 둘러 씌워서 사자를 풀어놓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찢겨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 되었다고 십자가를 만들어 사람을 거기에 옷을 받고 기름칠을 해요. 불을 붙여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햇불이 되어서 죽어갔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는 중에 313년이 가까워오는데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상대편 적군의 막세티우스 황제와 전쟁을 해요. 그 당시엔 세계가 로마 천지였어요. 서로 큰 땅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장군의 꿈에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전 군병들에게 방패 십자가를 붙이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공인한다. 할렐루야. 역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유럽, 로마가 있던 유럽 천지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게 미국을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137년 1884년 5년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 먼저 가고 그 예수님 말씀이 일본을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겨우 참 암흑의 나라 코리아로 들어옵니다. 137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예수님 복음이 중국에서 머물렀다면 저 아프리카 어디처럼 아직도 복음을 그 다음 일본까지 머물고 우리 조선 땅에 한국에 안 들어왔다면 그런데 chosen 영어로 뭐지요? 선택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딱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137년 만에 기독교 선교 국가가 되고 세계 경제의 10강 6강 소리를 하고 할렐루야. 이 복음이 들어온 게 이 감사들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항시 주시는 이 대사를 보니까 전서 5장 16절 18절은 여러분 내 그거 안다. 아는 게 대수요? 이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나타난다. 근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세 가지 뭐라고요? 기억이 뭐예요? 근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 하나님의 뜻이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저 설교 준비라고 이게 세 가지 다 기억이네. 무슨 말인 거 알지요? 경상도 살면니까 이해를 하고 이 세 가지 기억이 그리 귀여운 거구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 예수 믿는다는 성도는 이게 돼야 돼. 뭐 내가 뭐 세상 은혜를 많이 받고 잘 믿는 것처럼 해도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삶에 없으면 어찌 보면 가짜예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신앙의 높은 미덕의 삼위일체적 교훈이요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기쁨은 쾌락과 욕망입니다. 이태원 며칠 전이지요. 10만 명이 더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여기 혹시 이태원 때 사고를 당한 가족이 있다면 양해를 하고 들으세요. 목사가 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 300여 명 다치고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13만 명이 모였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구경하러 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말합시다. 여기는 교회고 교회 올 수도 있고 이태원 갈 수도 있는데 구경 갔지. 그런데 구경 간 게 아니라 이 할로윈이라는 서양 귀신 놀이하러 갔어요. 그거 구경하러 갔어요. 거기에는 술이 있고 마약이 있고 동성애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예요. 나는 72년 동안 한 번인가 가봤어요. 뭐 거리를 지나가 봤는데 그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도는 막 이태원 갈 일이 있으면 가능한 삼태원으로 막 옆으로 가세요. 위험은 니는 안 가야 돼요. 죄 아니면은 위험, 죽음, 사고, 날뛰는 안 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왕궁에서 왕이 연애를 합니다. 술에 권하에 취했습니다. 그때 신하 하나가 쪽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근데 기분도 좋고 연애를 하니까 막 귀찮다고 무시해버려서 저쪽으로 놔두었어요. 근데 그때 연애기 때문에 건물을 칼을 들고 춤을 추는 무의들이 뭐 그런 거 있지요? 한참 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푹 왕을 찔렀어요. 근데 바로 이 임금에게 준 쪽지가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무의는 암살자다. 이해가 됩니까? 왕이 정신만 제대로 쪽지만 봤다면 이번 사고고 비서들이요. 쪽지만 봤다면 살았을 건데 쪽지 안 본 것 하나 때문에 죽었다는 말. 멸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 춤추는 여자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왕의 쪽지 메시지 그것을 겸손한 마음이 있어 보기만 했다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지난 10월 29일 밤 6시 반부터 사고가 난 10시 15분까지 압사당할 것 같다는 경고가 11번 주어졌어요. 여러분 뉴스에 봐서 알지요? 11번,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 11번 압사를 했어요. 당할 것 같다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경찰 가족입니다.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이 제보와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나름대로 또 애쓴 거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무시가 되가 150명 죽었어요. 몇백 명이 세계적인 안 좋은 뉴스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귀한 구원의 메시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리아가 대한민국이 살려고 하면은 한국 교회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기를 바랍니다. 외우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육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망해요. 감사 없는 기도 분영과 중언부언의 염불에 불과합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기쁨 없는 감사도 헛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주의 기쁨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 기억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보 역시 바울이 쓴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밖에서 이태원에 가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 집이라도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쓰는 사도 바울이 그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문을 받고 피골이 상접되어 등과 배가 붙어서 죽기 직전에 바울이 이 말씀을 썼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도들이여. 나는 지금 감옥에 전도죄로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세요. 이 시간 영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1999년 이태리 영화입니다. 이태리의 채플린이라는 로베르토 버니니가 감독을 하고 주연을 한 귀한 영화입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한참 득세할 때 한 가정의 삶입니다. 아버지 귀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살 아들 조수와 함께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수용소는 잔인한 극한 곤고동과 고통이 있어서 가스실 큰 불구덩이 화덕에 시체들이 줄비하고 그것을 시체들을 비누와 단추로 히틀러가 나치가 만들었습니다. 처참함의 극치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요. 이런 어려움 제가 6.25 때 나타했잖아요. 6.25 때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만 이런 자유와 번영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이 아버지 귀도가 수용소 안에서 게임이라는 그럴듯한 이야기로 이제 철이 들까 말까 하는 6살 아들 수용소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게임에 승리하면 상품으로 진짜 탱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도는 결국 우스운 걸음으로 끌려 총살을 당합니다. 그 장면이 걔한테도 아슬아슬 어떻게 걷는 줄 아세요? 아들을 보라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이러고 가요. 그리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조선한 새 상자 안에 숨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독일군이 패전을 합니다. 연합군 탱크가 쫙 들어옵니다. 진짜 멋이지요. 산을 받듯이 탱크에 연합군에 들려 올라갑니다. 조수와 아들. 그리고 저쪽에 끌려가는 어머니를 또 만나게 됩니다. 영화 같은 거 이때 박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버지 기도는 살벌한 수용소를 놀이터로 웃음터로 만들어 아들을 살렸습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기도와 참 예수님은 많이 닮았다. 지옥을 천국으로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요? 죽음을 생명을 버리면서 아들을 살린 분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지요?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한 사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렵다고 너무 그렇게 해서 하지 마세요. 살아있으니까 어렵잖아요. 죽은 사람은 바위를 얹어도 몰라요. 전쟁이 나도 몰라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들 아프다고요? 살았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고통이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하고 기도 생각하고. 잠언서 4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물어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소문 만복내 한자거지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같잖아요. 웃음으로 기쁘게 긍정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지요? 아가 말도 안 듣고 안 된다 어쩌다 날마다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라도 미워지는 감정이 조금씩 생겨요. 너무 그러면. 그런데 어려운데도 이 아가 말도 잘 듣고 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 그럼 어찌 이뻐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웃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헌신, 봉사, 섬김처럼 기도가 선한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기도가 공부하라 하는데 하느나 공부 제대로 합니까? 기도하라는데 또 기도가 이럴 때 아주 멀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 내 갈비뼈 짝지하고 제가 신학교 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애인들 처음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야, 헤어져도 생각나고 전화하고 싶고 밤에 한두 시간 전화해놓고 내일 또 전화하답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숨쉬기와 같습니다. 호흡입니다. 그런데 숨을 쉬면 살고 숨 안 쉬면 죽지요?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여러분 좀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나 숨 너무 막 가본데 좀 쉬까 하루 좀 그런 거 있어요? 기도가 숨 쉬는 거다 말이에요. 기도해야 신앙이 살고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 같은 경상도 남자들 여러분 잘 알지요? 속설 다 직장 마치고 들어오면 자기 부인한테 밥 먹었나? 자자. 3개 아니면 4개만 말한다. 이제 사랑이 서서히 떨어져. 처음에 만나 신혼 때 그럽니까? 그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구봉서 옛날 장로님이 처음에 기도 배울 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시오. 아멘.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해가 사랑이 지속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 히브리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 육체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임금의 명령 말은 임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어때요? 그게 짜지잖아요. 소금이 중요한데 안 넣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은혜로 들어가고 감동으로 들어가고 능력으로 들어가고 위로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언어로. 그런데 이 말씀이 레마로 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요새 100년 전처럼 성경이 없습니까? 기독교 방송이 없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없습니까? 털만 나오는데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내 말씀이 돼야 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누구 조용기 목사님 누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천배만배 귀한 하나님 말씀인데 놔두면 덮어놓고 있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이 뇌마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감동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뇌에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중에 질병과 암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이 말씀은 내가 미국에 있는 내 딸에게 주었는데 내 딸이 아프다가 뛰고 굴립디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해 오더라고. 이사야 53장 5절은 저기 뒤에 있는 암으로 투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하는 말씀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픈 사람은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 5장 15절 말씀에 할 수만 했다면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요 근래 제가 저의 레마의 말씀을 받는 말씀은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내 아들을 고치시고 내 딸을 고치시고 내 친척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 되신 말씀을 보내어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암병도 고치시고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위경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난과 궁핍한 자가 있습니까? 재물과 부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히 너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이에요. 요사이 제가 레마로 받는 또 말씀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성도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으로. 그 다음에 영광 명예도 주신답니다. 그리고 생명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니 인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의 문제도 있고 부모 자식의 문제도 있고 미안합니다. 성도 간에도 솔직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서 상사와 아랫사람 친구들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관계의 회복과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귀하게 여기라. 그런데 이걸 잘못 잡으면 막대기 하나만 붙이면 낮게 여깁니다. 사장이 갑질을 합니다. 가족 안에도 갑질을 합니다. 재산 몇 푼 많다고. 교회 안에서도 갑질하는 회장이 있고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계급이요. 봉사하라고 준 거지. 갑질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제일 귀하다고 했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이 제일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오면 막 할렐루야 막 10명 따라붙대. 내가 어느 무거운 교회 가보니까요. 내가 하면 30명이 내고 악수를 합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그러면 어지간한 건 강신장 아니면 그 교회 안 가겠습니까? 새신자 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한 50명인데 50명이 다 악수하세요. 새신자 오면 집에 나면 어때요? 다 알잖아요.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할머니 아버지만 전부 사촌 이모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새신자가 오면 막 우선 악수부터 50명이 다 하란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데가 있어요? 돈 벌려고 식당에 가면 막 매일 사람을 손님으로 가는 게 돈으로 백화점 가도 이래.
얼마나 50번 해도 그 사람은 어디 가는 건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과 물질과 화평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억은 감사입니다.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의 결과는 감사의 삶으로 일어납니다. 범사를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범사, 중학생이 범이 하는 일 아이가. 그래, 이것은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겁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다 감사라는 겁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에 직면한, 그러나 신자는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시간이 갔지만 용서하시고 후반부에 저에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앞에 말하대로 1957월 7성날 6.25 동의로 하나님께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96세 은퇴 목사님으로 작년까지 건강하셔서 30분 되는 교회까지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96세 1년 동안은 지금 많이 약해지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 그러나 아직까지도 94세 되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혼자 믿었는데, 여러분 여기 선한 욕심 부리세요. 제 아버님은 혼자 장가가기 직전에 쫓겨나서 믿었는데, 이제 이 여자에게 우리 가문에 목사가 벌써 10명입니다. 기분 나쁜 사람 없죠? 여러분, 어떤 집에는 감옥에 간 사람 가문에 10명이 있는 집도 있습니다. 술꾼이 10명이기도 도왔군. 제가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2003년에 하나님의 인도에서 중국 북광도 연변에 총회, 제가 속한 통합적 총회 파송을 받아서 조선족 한족 교회학교 부흥회 강사로 갔습니다. 200명이 숨어서 왕복 20시간 걸리는 데서 대부분 왔어요. 문을 잠그고 그 나라는 잘못 오면 잡혀가요. 이러고 부흥회 하면. 그런데 교사들 영성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흑종이에 근 100% 200명이 다 설교를 깨알같이 적더라고요. 근데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목사도 강사도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남녀는 구분이 문이 있는데 남타에 들어가니까 10칸이 전부 다 비어 있어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큰일 보면서도 웃기도 오고 이야기도 오고 참 웃기도 하는데 문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색이 충만해갖고 내가 이게 어째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화장실에 안 가려고 궁식을 했잖아요. 밤에 숙소에 가서 끼니를 막 라면 같은 거 겨우 먹고 부흥회를 일주일 인도를 했어요. 장로님 한 분이 독립군 유적지를 탐방시켜야겠다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갔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천지 물길은 왜 그리 신비롭습니까? 저기 일출 해 뜰 때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되게 감격해갖고 백두산 땅에 막 뽀뽀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또 좀 내려와서 용정, 일성정, 그 과거 100년 전에 일본에게 어려울 때 독립군 운동 거점지예요. 그 다음 한 20년이 되어오면은 10전 10성 외놈들과 싸워 승리한 김자진 장군의 철살리 대첩기가 있습니다. 6시간 올라오면 안중근의 이 또 히로우미를 척살한 할빈역이 있습니다. 건너니 민족의 혼이고 피의 자국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역사학도 이제는 감동과 감격을 받아요. 부흥회로 은혜를 받고 끼쳤지. 감동과 감격이 있지. 고국에 한국에 내려와 부산에 목회를 했어요. 4년을 계속 목회하면서 기도인데 꿈에도 북한도가 나오고 막
치는 거예요. 막 불타는, 그때가 57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말로 다가왔어요. 사도행전 16장의 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통신 화장실을 가는 것도 그리 어렵고 100년 전에 민족의 참 고통의 장소였는데 그곳이, 내가 57살인데 70대면 건강이 약해질지도 모르는데 올라갔어요. 저기 근데 집사람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한번 가보자 일단. 그래가 올라간 거예요. 그 세월이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산당 땅에 탈북자들을 위해서 신학교, 도망다니는 신학교였어요. 잡히면 안 되니까 연길서, 용종으로 용정서, 도나로 도나서, 하얼빈으로 숨어 다니면서 신학을 합니다. 하얼빈에는 영하 40도인데 10시간쯤 걸려갖고 말씀 배우러 와요. 안 가르칠 수가 있어요. 탈북자 한 12년 동안 6, 70명을 만났는데 강모 자매는 병들어 다 죽게 되었는데 약을 주고 밥을 사주고 생활비를 도와주니까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지 시골교회에서. 할렐루야. 젊은 30대 박모 자매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내 친구 조선족 공안 하다가 목사 된 전 목사가 지금도 친구가 되어 있는데 전도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박자매, 나는 전 목사입니다 하니까 여러분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가 뭐예요? 복수 같은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은 영치입니다. 교회도 모르고 하나 주님도 모르고 목사도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신학교하고 탈북자 돕는 거예요. 바로 잡아가요. 내가 12년 동안 5명 목사님이 죽었어요. 독살 같은 거 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 좀 전에 가신 분들은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그랬어요. 시절이 좋아요. 중국이 끝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안 때립니다. 고함을 지르고 난리만 지기사치. 근데 이걸 위장하기 위해서 역사책 보내기를 12년 했어요. 조합금, 장학금 주고. 그리고 제가 연세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선배가 윤동주 시인이에요. 그분이 다 용정교회에 가서 노인대학을 우리 내외가 12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12년 만에 어느 날 기분 나쁜 날이 생겨. 2018년 10월 15일 새벽 잊을 수도 없어요. 아주 기분 나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예의 없이 왔어요. 문을 여니까 떡대 같은 중국 공산당 5명이 밀리 들어왔어요. 우리 내외를 체포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수색 다 해 가버렸어요. 제가 공산당 지하 4층 우리 내외가 끌려갔어요. 하루 왼종일 신문 받고 옆에 쇠로 된 독립운동할 때 독립군들 고문의자, 쇠의자 그게 있었대요. 둘이가 머리가 길고 나이가 많다고 그건 안 집디다. 제가 그때 사실 나이 70이 다 됐는데 미안합니다 성도들. 너무 부끄럽지만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공산당 지하 감옥 같은 4층에 들어가서 야들이 죽일지 야들이 때릴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 아내는 같이 앉아 옆방에서 또 치료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빌라도 앞에 벌거벗은 채 신문을 당하는 모습이 묵상이 되고, 이회영 선생이 독립군 운동하다가 외놈들에게 잡혀서 피를 흘리고 고문당한 선열들이 보여지니까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니냐. 내가 그때부터 담대해졌어요. 왜 이리 난리요? 목사가 예배한 게 무슨 죄요? 그리고 탈북자라 하지만 저 사람들은 내 동포요. 동포의 자식을 그 어려운데 장학금 좀 줘가 공부시킨 게 죄요? 마음대로 하자. 중국 공산당 공안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잡혀오면 다 무서워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리 큰 소리를 칩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소리가 크나 적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말이 안 맞어? 큰 소리는 쳤지만 힘이 그들에게 보는 말이 쫓겨났습니다. 추방을 당했어. 추방당해 여기 한국에 왔는데 나이 70이 다 된 우리 내외가 칼바를 모르고 이 큰 교회에서 선교관을 지어주는데 한 달 있으면 또 나와야 돼요. 이 선교관 갔다가 저 선교관 갔다가 유리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업 잘 때가 축복받으면 선교관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한 달 말고 한 두세 달 좀 오래 있을 수 있다. 아무튼 그런 형편이었어요.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 통일 선교를 하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교회를 가겠습니까? 받아줄지도 없고 어느 나라를 가서 말을 인자 배우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임진각으로 가라 그래. 저는 임진각을 알기만 알았어요. 와본 적이 없어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갖고 처음으로 와봤대. 딱 가보니까 망배당 그거 좋대요 그거. 어? 이거 저 안 믿는 사람들 북쪽에 있는 가족들 보고 싶어서 제사하는 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제사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이야 갈 데 올 데 없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목사지만은 우리 집에 목사가 10명 있다고 했죠. 제 여동생 4이 있는데 다 목사고 사모님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두산하고 나야가라 폭포 주인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없는 게 현금이 그리 많이 없어요. 제가 이리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집 하나 구할 데도 없는데 어떤 장로님이 선교 헌금을 여가 딱 여기 저 임대 아파트로 들어갈 만한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주 고향에서 신청을 했어요. 임진각에 와보니까 이 동네 문산 와야 집을 얻었더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처음에 여기 뭐 정부 LH인가 어디서 서유리 뭐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 서유리가 어딘지 뭐 악유리인지 서유리인지 모르고 무조건 신청을 했어요. 꼴깍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목사님이라도 떨어질 게 기분 별로 안 좋대요. 아, 이 떨어졌구나. 실망이 되고 또 어쩌지? 그러고 1년을 요 하늘문교회 바로 옆에 원룸에 우리 내외가 들어있었어요. 3년 반 전에. 그래서 탁구장을 보게 되고 탁구장을 들어가니까 김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국민학교 6학년부터 탁구를 쳤거든요. 뭐 한국 목회로다 바빠서 탁구를 제대로 못 치다가 중국서 숨어서 하니까 탁구 많이 쳤어요. 여기 탁구장이 있어요. 목사님 친구가 되고요. 목사님이 문산 기독교 연합회라는데 목사님들과 은퇴해도 됩니다. 회원으로 이어주더라고요. 이야, 갈 데 올 데 없는 저들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이제 지나고 있는 매일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임진각 중고차 자전차 하나를 사가지고 올라갑니다. 매일 기도 원룸에서. 아내가 병원에 갈 때 특별한 날은 솔직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딱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점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니까 선율이가 아니고 당동에 딱 합격이 되는 거예요. 당동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옆 동네 우리는 307동인데 306동에 김 목사님 내외분이 사시는 게 할렐루야. 이거는 박수 한번 치겠어. 이야 여러분 뭘 일을 하다가 떨어져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좀 살아보니까 우리 내가 선율이 그 차 없는 우리들은 참 불편합니다. 이거 좋은데 당동에 있으니까 왜 그리 편리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율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떨어져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맞았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차로 1년을 다녔는데 고향이 진주에 내려가니까 내 중마고 친구가 은퇴 교장인데 돈 있는 사람 차 바꾸잖아요. 차를 바꾼데 네가 구국 기도 통일 기도를 한다니 요거 가봐라. 그 공짜 그것도 가스차라. 가스차 좀 싸지요 휘발유보다. 그 지금 3년을 타고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개 또 있어요. 제가 탁구를 좋아했다 했잖아요.
김 목사님이 잘 치는데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시합을 나갔는데 20대 30대 50명 중급이에요. 선수급 아니고 시합을 했는데 제가 은메달을 땄지 않소. 자, 칠라고 양보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도 성도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다음에는 건강이 중요해요. 저는 탁구를 설레이게 좋아합니다. 3년 반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다 한 이야기인데 문상기독교연합회에서 10번째 코로나 때 못 오다가 6.25 기도회 강사를 하는데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우리 김 목사님이 날 같은 사람 설교도 한 번 안 들어봤는데 추천을 했어요. 아 그러지 마라. 그런데 아무튼 추천을 해서 한 년을 있으니까 뽑혔다는 거예요. 강사로. 6.25 되기 집회하기 2달 전입니다. 제가 뭐 어디 설교하러 안 다니니까 2달 동안 계속 설교 준비를 했고요. 60번을 읽었어. 설교가 다 외워버렸어. 그래가 정성을 들여가 하니까 마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들이 난리야. 그래가 뭐 주빌리 어디 뭐 통일단체 뭐 어디 여거 뭐 이 교회 저 교회 지금 제가 설교를 다니냐 오늘 여기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김 목사님은 저와 띠동갑인데 이웃집 사람이 되었음. 바나바 같은 천사로 저들에게 보내셨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김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를 하시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여기서 OK 운동 발표회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깨달은 게 있어서 통일합시다 부러지려요 지금 몇십 년을. 그런데 이분들 내 눈에 한번 들어보세요. OK는 여기 있는 교회에서 5km예요. 이 OK가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 밥 도시락 갖다 주고 또 집에 고칠 거 있으면 고쳐주고 청소해주고 그 일이에요.